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건 하나하나에 또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 한 명 한 명에 또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교훈이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인물이고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깨닫는 은혜 말고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맞춤형 은혜 같은 거죠. 같은 말씀, 같은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동일한 말씀에서 서로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고 또 각 사람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각자 다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 또 같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교훈이나 은혜를 얻던지 아니면 각각 다른 은혜를 경험하던지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근본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이라 함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기독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양한 영적 교훈과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 그 영혼의 어떤 위로와 또 우리가 회개할 바를 깨닫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와 말씀들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궁극적인 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 이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점에서 보수적인 학자나 또 보수적인 설교자들은 성경의 66권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으로 설교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거죠. 동의하는 바도 있고 동의가 또 잘 안 되는 바도 있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읽으면 묵상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끝내 병을 못 낫고 끝나면 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정말 옷에 손만 딱 갖다 대는데 병이 다 낫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기쁨과 소망이 작진 않습니다. 한 여인의 대담하면서도 아름다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들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멋지게 문제를 해결받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죠. 그래, 나도 믿음만 있으면, 나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은혜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생길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본문에는 여인의 믿음보다 더 귀하고 더 대단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게 요즘 말은 아닌데 아무튼 멋짐이 폭발한다는 말이 있어요. 되게 멋지다는 표현을 더 막 크게 표현하는 건데, 야, 오늘 멋짐이 폭발하는데 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은 아닌데 아무튼 그 거룩한 멋짐이 폭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이 병을 낫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 예수님의 이 거룩한 멋짐이 폭발하는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시던 그 길에 벌어진 일이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오늘날 만성자궁출혈증입니다. 만성자궁출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혈이 안 되는 병이에요. 지혈이 안 되는 병. 마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처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이 설명을 지금 이 여인은 현재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가의 의도는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안타까운 환경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지금 누가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한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고 한들 지금 누가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가? 지금 누가 이 여인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로울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누구보다 비참했던 이 여인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현재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정한 병이고 병에 걸린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접촉만 해도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접촉만 해도 똑같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유대교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을 테고 회당은커녕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다녀야 하는 그 공공장소를 찾는 일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혈루증은요, 남편에게 이혼 당해도 괜찮은 병이고 이혼을 요구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혼 당해도 괜찮은 병이고 가문의 부끄러움이고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채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살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2년 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 단순히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굉장했을 거고, 물질의 고갈, 정신적인 좌절, 종교적 차별, 사회적 고립,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숨쉬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냥 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병이든 낫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건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해 주신다는 그분에게 접근하기로 결단합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아니, 용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요.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요. 이 약물고 열심히 해봤던 그런 수준, 내가 정말 죽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일.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뭐 내가 그때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했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는 있었는지 몰라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도님들이 당시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야, 내가 병으로 죽으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원통에 죽거나 또 거기 가서 일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일단 가자. 뭐 그랬을 것 같아요. 12달도 아니고 12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인의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학습된 그 낙인 효과 때문일까요? 드러내놓고 도움을 구할 용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살짝 만져야겠다고 계획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만 혹시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겁이 났을 테고, 그렇게 혹시나 행여 자신의 계획과 존재가 들통났을 때 벌어질 그 일들, 그 파장 효과, 거기에 따르는 또 엄청난 이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이 여인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감으로 그 가슴은 막 빠르게 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마음들이 지금 마구 뒤섞여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당시 여인의 상태였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여인의 이 모든 행동들의 그 바탕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과 이 여인이 행했던 그 행동의 모든 바탕에 그걸 믿음이라 한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완전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100% 생기는 것도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한 얘기 기억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혹시 하실 수 있거든. 뭐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닌가요?
기대와 소망이 조금 더 컸을 뿐이지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100%의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미신적인 요소로 위대한 사람의 쓰던 그 물건, 위대한 사람이 만졌던 그곳에 나도 같이 손만 대면 그 능력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통념이, 미신이 실제적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당시 이 여인의 어떤 행동에 깔려있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이 여인은 간절함도 있고요. 절박함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의 미신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기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건 지금 자신과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건데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그건 모르겠고 그걸 생각할 겨를은 없고 일단 내 병이 좀 나아야 될 것 같아 라는 것에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 이기적인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 와중에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 순간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 순간도 굉장히 우리가 문장으로만 넘어가면 좀 확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어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느낀 거예요. 다 나았구나. 와, 이게 엄청난 일이죠. 되는 순간 12년째 극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이 여인의 병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저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능력의 통로가 아닌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리에 멈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보세요. 이 좁은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시죠. 지금 바쁜데.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게 궁금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을까? 내 능력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게 궁금해서 서가지고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다 아십니다. 여기서부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에서 발견해야 할 근본적인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가룟 여인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멈추셨던 거예요. 병 낫는 게,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래 만졌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영원한 것,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리에 멈추셨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100%의 믿음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둘러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제야 큰 두려움을 느낀 여인이 자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리들은 물론 지금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 자신의 행동이 탄로나게 되었으니 심한 두려움에 떨었겠죠. 또한 정말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온몸으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뒤에 더더욱 위대한 존재로 느껴진 그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여인의 심장은 막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얼마나 겁이 났으면 술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자, 이제 저 가엾지만 조금은 괘씸한 저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마음을 졸이면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제가 멋짐이 폭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여인의 가장 큰 목적과 가장 큰 목표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병이 낫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뤄냈죠. 그러나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여인에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학자들이 예상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에요. 첫째, 이미 접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일에 대한 책임.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일이었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죄책감은 덤이고요. 둘째, 지금 이 순간은 어찌어찌 넘길 수 있다 해도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면 역시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대로 돌아갔을 때 여인에게 생길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던 주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를 완벽하게 해주셨던 거죠. 첫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걸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여인의 병이 치료된 데에는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여인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 구원과 평안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로써 여인은 육체 치료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들을 완전하고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우리를 위축시키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 시간이 잦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없고 때론 겁도 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시간과 부르짖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점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바로 그때 오늘 이 여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족했으나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이유로 주님을 찾았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는 것은 물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과 평안까지 선물로 받았던 여인.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 자체가 주는 감사와 소망과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여인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설사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외면하지 않고요. 세밀하게 살피세요. 그게 저 여러분이 믿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또는 마음먹은 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저부터가 배운 만큼 또 아는 만큼 마음먹은 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때로는입니다. 자주는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과연 이러한 사람도 이제 주의 종 일합시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뭐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속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부족하고 철없고 한심해 보일까? 때로는 말입니다. 하는 생각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때는 그냥 의기소침해져서 막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한숨을 쉬듯 주의 이름을 나직하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한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한숨과 같은 탄식과 같은 그 기도에도 외면하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완벽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중 몇이나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일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과 비례한다면 우리 중 몇이나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영역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그 무엇도 주님의 구원하심에 있어 조건으로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부족한 믿음이지만 간절함과 절박함을 동반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성도의 삶은 그 깨달음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만 방심해도 귀신은 정말 귀신처럼 합니다. 가정에 별 문제가 없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크고 사업도 뭐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또 몸도 건강하고 이런저런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없는 삶이 사실은 가장 주의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로 환원해 보면 혈루증이 다 나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혈루증이 낫는 것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최종 목적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저는 34절에서 주님께서 여인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따라. 이전까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잖아요. 오늘 처음 만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관계 회복의 순간 혹은 어떤 기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삶의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때마다 옷자락에 손만 대는 신앙인으로 살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마을로 이후에 영화를 보면 쿠키 영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의 이야기 짧게 나오는 쿠키 영상이 있다면 이라는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마을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평생 주님 떠올리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생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거나 권유함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여인의 인생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마다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또다시 내가 그때처럼 주님의 옷에 손만 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진 않았을 겁니다. 이미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 삶의 평안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귀한 아들로서 딸로서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인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시켜서 권유해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